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삶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좀 교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 현실의 필요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심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나를 따라와야 하는 하나님,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착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슬람교에 인시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 볼롱테 드 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알라의 뜻에 맡기고 알라의 뜻,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에 그 영화 가운데 우리 한국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는데 이 황산벌이라는 영화의 전쟁 승패의 키 포인트가 백제군이 쓰고 있는 언어, 이 거시기, 거기에 달려 있었다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신라의 세작들이 백제군의 진영에 이제 스파이로 들어와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거시기라는 말의 뜻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의미를 갖게 되어서 결국 전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고 결국 백제군이 이곳 전라도 땅이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 거시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영화로 전라도에서 주로 쓰는 거시기가 더욱 유명해졌다. 여러분은 거시기 그러면 아시잖아요. 야, 거시기 함께 거시기 해서 거시기 갖고 와서 거시기 해라.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거시기의 의미가 잘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이 이슬람 교도들이 사용하는 인샬라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끔 상담할 때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요. 그리고 적당한 성경 구절까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는 보는데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인정해주고 도장 찍어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떼를 쓰면은 불필요한 것도 부모가 사줘요. 이거 먹으면 별로 안 좋다 생각해도 아이가 하도 떼를 부리면 에이 그래 조금만 먹어라 이러고 줍니다. 떼 쓰는 대로 무조건 다 해준다 그래서 그럼 아이가 잘 되냐? 그렇진 않지요.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사회 적응하기가 힘들고 성인 아이가 되어서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에게, 이 초신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재미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뒤에 있는 창문을 자꾸 올렸다 내렸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른 생각에 위험하잖아요. 창문이 많이 내려 있다가 아이들 장난하다가 창밖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창문이 내려가지 말라고 앞에서 운전자가 락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럼 뒤에 아이는 계속 창문을 내리려고 하는데 안 내려가니까 짜증내는 거죠. 이거 고장 났나? 왜 안 내려가나? 그리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왜 안 내려가요? 아빠가 내려가지 못하게 딱 눌러놨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놨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겁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락을 걸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버튼을 눌러서 못 움직이게, 작동하지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했다간 위험하니까,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때 철없는 아이처럼 안 된다고 막 짜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아빠가 앞에서 안전장치를 가동시켰구나.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고 안전장치를 가동시켰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달려갈까 봐 하나님이 막아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고 좋으신 우리 아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되라고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의 사랑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겠지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목사님 돌아가신 장례식 또 우리 교인 장례식 또 계속 일정이 신방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불어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나요? 한국말 하고 있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인간의 약점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때를 쓰고 안절부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눈앞에 좋은 것을 선택하다가 진짜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일도 우리의 인생에 종종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눈앞에 보기 좋은 땅, 물과 푸른 풀밭이 넉넉해 보이는 땅을 보고 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함께 폭삭 망하고 맙니다. 공항을 통과할 때 저는 여행하고 이렇게 공항 통과할 때마다 일종의 좀 이렇게 징크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피곤해서 좀 빨리 통과하려고 줄을 서면 제가 선 줄이 항상 늦어져요. 혹시 여러분 그런 머피의 법칙을 경험하시나요? 저는 주로 그럽니다. 프랑스의 사람들은 수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어떤 분이 슈퍼에서 이렇게 수표책을 꺼내서 적는데 가끔 막 손이 떨리는 할아버지가 제 앞에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빨리 가면 좋겠는데 빨리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빨리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드릴게요. 지난번에 지금 이제 이 세계 무역센터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있었던 일 있어요. 이희돈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 무역센터의 부총재 되시는 분이 늘 워싱턴에 있는 자기 모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어디로 출장을 갔든지 모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뉴욕으로 출근을 하는데 그날 따라서 갑자기 갈증이 나서 그 공항에 있는 그 카페에서 이렇게 한 잔 커피를 마시고 가려고 시켰는데 커피가 아니라 찬 오렌지 주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자기가 주문한 거라고 그 사람은 하니까 그냥 마셨는데 금방 탈이 나가지고 화장실 들렸다가 가는 그 사이에 무려 10분 정도 지체가 됐답니다. 그런데 그 10분 사이에 뉴욕의 트래픽은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비서에게 오늘 회의 주제를 못하니 모임분들 다 해산시키세요.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자기가 탄 택시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서 그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혀가지고 폭삭 주저앉았던 겁니다. 자기도 죽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생명을 건진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능사였으면 이분도 그냥 착착착착 해가지고 막힘없이 딱 가면 아이고 오늘 하나님 도와주셔서 막힘없이 안전하게 빨리 왔다 그래가지고 들어갔으면 그럼 같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뭐든지 빨리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늦게도 만드신다는 겁니다. 직선으로 가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돌아가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고 지체하게 하실 때 여러분 불평, 원망,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더 무르익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뜻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이게 우리의 복된 인생입니다. 비행기가 연착하거나 계획하고 뜻한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내지 말고 내 뜻대로는 안 되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소망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지난날의 계획이 그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인생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어려움, 고난 겪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그 큰 손으로 섭리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해서 항상 실패를 통해 눈물 흘리며 따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둬서 잘 따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속성이 우리한테 많이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안 풀려서 힘들어했는데 잘 안 된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더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인생에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팔려갔지요. 자기 형들이 팔았습니다. 생명을 잃을 위협을 당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가 있어? 원망과 불평 속에 이를 갈면서 기회만 오면 내가 원수 갚겠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또 23절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반복돼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한번 보세요. 팔려갔다니까요.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억울한 인생, 슬픈 인생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잘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꼬여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풀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꼬이고 불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오히려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직 때가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내 모든 고집과 내 뜻을 이루려는 그 모든 열심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나는 내 의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배우는 최고의 레슨은 그래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실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혈기로 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루었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까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했던 고생, 맨 땅에 헤딩하며 교회 짓고 또 신학교 도서관 짓고 또 교수도 아파트 짓고 이럴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간 선교사님들은 건물이 원래부터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고마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헌신된 분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본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을 꺾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실 거야. 내 뜻은 불완전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좋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낯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처럼 때로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명령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순종을 명령하실 때는 거기에 설명서가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결혼하지 않은 꽃다운 처녀, 앞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꾸미고 행복한 꿈을 꾸는 그녀에게 아이를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을 보세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산으로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바람이 있었어요. 이 고난의 잔이 가능하다면 좀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 그 뜻을 찾는 데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는 데 몰두하며 살지 마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는 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서 기쁨으로 아주 요긴하게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의 고집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그것을 늘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고 또 40절에도 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혼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 전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내신 전도 대상자
1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 불러가며 또 여러분과의 관계도 생각해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냥 한번 툭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으니 이제 이 일에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의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가. 내가 무슨 직업 또 어떤 직장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관여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그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오늘 사업장에 한 신방을 갔는데 거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큰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막 그런 열망이 저한테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생업에 일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여러분 삶에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행하리니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구하면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야고보서에 있는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유일한 원인, 나의 정욕을 위하여 쓰는 것,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쓰는 것, 이것이 그 반대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확신과 담대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담대함과 확신이 오는가?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일치되게 될 때 담대함과 확신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마음에 확신이 오면 담대하게 그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뜻에 목을 매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계획이 뜻대로 안 된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형통케 되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러한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면 좋겠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함께 꿈꾸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내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포기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그러나 여기에 당신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자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주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거룩하게 나타나는 이슬람 교도들이 운명론처럼 얘기하는 인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 세상을 뒤엎는 능력 있는 뜻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 살려내고 본질적인 일에 되돌아가서 회복을 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원되고 함께 사용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한 변명을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상 다른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장 지고한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